그지? 여기는 내가 행한 바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여기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 약속. 이게 약속이잖아?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위로서 믿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은혜인데 여기는 행위잖아.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진리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론이잖아. 자,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필라기오스 얘기했었지. 알지? 필라기오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 자, 펠라기오스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도 그때 여러분들에게 강의해주고 이제까지 나도 안 들어봤어. 에? 자, 인간은 악하도 않고 선하도 않고 중간 상태로 태어났다. 아,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났어.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이론적으로 맞죠? 자, 봐봐. 오늘날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이렇게 참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잘 교육받은 애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집안에서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자 폭력적인 애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어갖고 걔네들이 이제 범죄자가 되잖아. 이론적으로 맞잖아. 이게 사람들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잖아. 이것은 우리 이론에 안 맞잖아. 이론에 안 맞아. 사람의 이론에 딱 맞는 것이 펠라기오스 사상이야. 그래서 펠라기오스가 이게 먹힌 거야. 그래서 중간 상태로다가 태어났다.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뭐가 만들어져 이제 이것이 이단사설로 바뀌었어야죠. 어거스틴 이후로다가. 그러면은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오스하고 오랫동안 싸워요. 그리고 펠라기오스가 이단사설이 되어버렸어요. 왜? 성경에서의 인간론은 인간은 타락이잖아. 중간 상태가 존재할 수 없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야. 근데 이 사상이 칼빈이 다시 갖고 들어와. 이게 칼빈의 구원론, 칼빈이 말하는 조직신학의 구원론이 시작이 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성경을 그냥 갖고 들어온 거야. 자, 타락이다. 자, 인간의 전적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려줬어. 죽어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 그럼 그거 불가역적인 은혜잖아. 내 의지가 하나도 없이. 내가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 불가역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자, 이제, 칼빈의 제자들이 자, 어느 나라 구간에 나라가 세워져서 100년 이상 넘긴 나라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느 나라 구간에 역사 속에서 100년을 넘긴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있지? 근데 이때는 이미 나라로서 존재가 사라져버린 나라야. 나라는 명맥은 유지하고 갔는데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야. 우리도 이 교회가 생겨져서 100년만 좋았을 뿐이야. 100년도 안 좋았어. 나머지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나라야. 어느 나라고 다 똑같아. 자, 칼빈 제자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자, 절부하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이 영원으로 갔어요. 영원으로 가니까 칼빈 제자들이 뭐로 가버려요? 방종으로 가요. 그래서 이때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죠? 알비니우스예요. 알비니우스는 철저히 칼비니스트예요. 자,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그럼 반박을 해야죠. 반박을 해야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박을 하면 안 되고 구원론을 다시 정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구원론을 반박을 한 거야. 반박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는 전적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갖다가 행위로 구원으로 만들었어요. 은혜로다가 받았다고 하니까 은혜를 갖다 방종으로 가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게 18절인가? 19절인가? 한번 찾아봐. 18절인지 19절인지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봐. 18절. 아니, 그럼 그 다음 구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자들이야. 이것을 뭐로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온 인류로 본 거야. 단어 하나만 끄집어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펠라기오스가 얘기한 얘기야. 내 의지로서 내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자유주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1600 토로토이에서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그러면은 웨슬러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갔어요. 왜? 그럼 다시 칼빈주의가 다시 활기를 쳤잖아요. 저요? 근데 여기가 동일하게 뭐가 돼요? 똑같게 방종이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 들어왔어요. 영국에서 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새 안 새요? 새죠? 거기 와서 또 똑같게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악이란 악은 다 해먹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러니까 성공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잖아. 그죠? 영국에서는. 그래서 완여 회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웨슬러예요. 그럼 웨슬러가 방종하는 걸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오 사상을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받아들이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왜곡을 못 하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여요. 인간의 자유도 받아들여요. 이게 웨슬리예요. 자, 웨슬리가 두 개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죠? 인간의 전적 타락도 받았는데 인간의 자유주의를 하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하면 인간의 자유주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묘한 사상을 만들어내. 자, 뭐냐면 선행은총을 만들어내요. 선행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실 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다 넣어주었다. 원래부터는 아무도 몰랐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빛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러하고 알미니우스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누구 때문에 타락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학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요. 모든 이단은 기독교의 타락으로 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의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락은요, 이단을 만들어내고 사이비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사이비가 따로 있고 이단이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암덩어리들이 전부 다 이단이고 사이비고 이슬람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저들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힘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왜요? 세상의 권력과 야합을 못하게 하니까.
세상의 권력과 야합을 못하게 하니까. 자요, 모든 이단 종교는요,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국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국가하고. 돈하고 연결됐어요. 그죠? 근데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몰라.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론을 몰라. 참 답답하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모르는데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알아도 우리가 살아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론적이 아니니까. 논리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론이 파해지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론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신념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파야 되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뭐로만 파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론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론은 기독교에 말하는 진리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논리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선 모든 사람들이 자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못 해요.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많은 사람이 논문이라고 하죠. 그죠? 논문처럼 썼다고 하죠. 근데 논리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론적은요, 기승전결이 나와야 돼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근데 논리가 없는데 무슨 이렇고 저렇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들의 지혜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말이 아니다. 아름다운 말로 너희를 갖다가 현혹시키려는 게 아니다. 내가 화려한 구술 능력 갖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감정을 내가 자요. 우리가 감정을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을 잘하면 그죠? 근데 바울은 감정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 왜? 논리가 없으니까. 이론이 없으니까. 사람을 감정을 사로잡으려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사람의 감정이 맞아 저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말을 잘하더라도 논리성이 없으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거? 내가 저거 들으려고 여기 왔어? 그죠? 내가 저거 들으려고 지금 내가 10시간 동안 여기 있었어? 내가 5시간 동안 있었어? 내가 1시간 동안 있었어? 내가 저거 세미나 들으려고 그래? 근데 논리적으로 다 촥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어떠죠? 막 빠져들어가죠. 빨려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학은요, 논리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너에게 화려한 구슬력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해. 왜요? 바울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나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6절에서 이렇게 나는 말에 둔한 사람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말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바라보자고요. 그가 아테네에 가고 아테네에 있는 에피크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다 이겨요, 안 이겨요? 말쟁이에요. 그죠?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하면 나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 왜? 복음은 논리가 없어서.
그냥 입이 둔한 자가 됐어. 자, 모세는요, 입이 둔한 자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요 수십만의 군대를 갖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는요, 당시의 군인들의 마음을 줬다 폈다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뭘 잘해야 되죠? 군인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돼요. 100명을 갖고서도요, 일당 100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갖고도요, 군대를 갖다가 다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봐봐. 그리스의 검투사들하고 누구하고 싸요? 페르시아의 아에소에르 왕하고 전쟁해갖고요.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요. 100명의 용사가 이기잖아요. 300용사가 이기잖아요. 그 영화도 나오잖아. 300 스파르타쿠스 뭐 걔네들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10만 대군하고 그러면 더군다나 뭐 타고 왔어요? 페르시아군이 뭐 타고 왔어요? 말 타고 왔어요? 코끼리 타고 왔어요? 코끼리가 말보다 커요? 안 커요? 자, 내가 사람 찔르면 찔려요? 안 찔려요? 여러분들 코끼리가 얼마나 큰데 아파트 2층 높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들어보면 꽉 찬단 말이에요. 어? 그 위에 내가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코끼리를 다스리는 나라잖아. 근데 말이 돼요? 여기서 저기 있는 사람하고 싸워갖고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총 싸우는 게 아니잖아. 칼 갖고 싸우잖아. 못 이겨요. 그런데 이겼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장군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은요. 근데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말재가 나간 사람이죠. 근데 나는 입이 둔한 아이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이건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애굽에 있는 히브리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저쪽 그런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내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전하래요. 그걸 왕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안 내버려 줄 건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아이를 전부 다 전학시켜버려. 그럼 우리 학교 망하잖아. 우리 학교 문 닫아야 되잖아. 그걸 말하라고, 그건 논리적으로 말하라는데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야, 모세가 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원래 입이 둔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원래부터는 말쟁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논리성을 갖고 이론적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근데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논리로다가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네 입술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말을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내가,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요? 복음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맨 처음에 복음 전환을 할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게 방법은 하나님께 해서 무대뽀로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무대뽀로.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뭐라 할까요? 그죠? 핍박만 들어와요. 멸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살만하지,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2단 3단 소리 지금 많이 들었어. 그치? 여러분들 들었잖아. 그렇게 들었어. 왜? 당신은요, 더군다나 지금보다요, 복음에 대한 더 이해가 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도 안 맞는 말을 갖다 막 던져대니까 여러분들 저거 이상한 놈이야. 그죠? 근데 그 맨 처음에 던지려면 얼마나, 그래, 쭈삣쭈삣해지잖아요. 쭈밋쭈밋 되잖아. 이걸 어떻게 전화해야 되지? 항상 고민이야. 고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야. 던져놓고 하나님 책임지시오. 그잖아.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냥 던져주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지시잖아. 왜?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였으니까. 그 믿음 갖고 나 던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뭐래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말이 약간 막혀. 가다가 툭 막혀. 가다가 막혀. 논리성이 없으니까. 자, 바로 이렇게요. 모세라는 인생이요, 입이 둔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백성을 이주를 시키려고 하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르니까 당신은 이렇게 이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져야지, 이론이 만들어져야지. 이론을 갖고 설득을 하고 설득이 돼야만 그 감정을 움직이고 그 감정을 움직여야만 대신들, 그만 움직여서 안 돼. 대신들의 마음도 움직여야 돼.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파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신들의 마음도 움직여야 돼.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 없어. 이들은 다 역적놈들이니까 다 귀양 보내야 됩니다. 그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논리가 하나 딱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죠? 아, 폐하. 폐하의 할아버지가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 애굽에 있는 백성보다 이들이 거의 같다. 동등하다. 우리가 지금 현재 700만이었는데 700만 중에서 히브리족이 300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전쟁을 계속 우리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외국에 침례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들이 이곳에 반역을 하게 되면 내후 외란이 내란도 있고 외환도 있으니까 나라가 전복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우리의 폐하의 할아버지이신 투트모스 1세 황제께서 이들을 갖다가 인구 말세약서를 썼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들은 그냥 산모들이 가기 전에 전부 다 애를 쑥쑥 다 버려갖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이들을 갖다가 당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추방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감정을 실어서 막 감동을 주고 해서 어떻게 막 그러면 그쪽에서 하나가 야 그럼 나라 경제는 어떡하라고 말 한마디 하면 사라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야. 모세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논리성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 갖다 애굽에서 인도내서 저들 갖다 광야로 다 이끌고 저들 갖다 적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응?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자.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게 무대뽀로 나가잖아. 무대뽀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무대뽀로 나가는 거야. 무대뽀로 나가고 그냥 무대뽀로 전해. 그리고 책임도 몰라. 하나님 하시지 뭐. 이게 복음 전파자의 모습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우리의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면은요, 백성들이 핍박할까 안 할까요? 핍박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때 핍박을 하는 그들에게서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딱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셨다. 이 얘기하면 좋잖아. 근데 그게 없어. 내가 환상 보고 내가 뭐 봐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을 간증을 하지 않아. 자, 이사야는 막 하늘에 하늘 보좌를 직접 봤잖아. 환상 속에서. 이거 갖고 막 얘기하고. 그죠? 그거 막 백날 막 떠들어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신바람 날 거 아니야, 그지? 그잖아요. 아, 무리를 걸은 거 막 얼마나 얘기가 좋아, 그지? 무리를 갔다가 막, 내가 무리를 걸어갔어. 막 무협지잖아. 이런 이적이 어딨냐고. 폭풍 속에서 내가 무리를 걸었어. 여러분, 유라굴라 태풍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온 때문에 왜 그 회오리 바람이 돌잖아요. 이렇게 상충기류가 찬 공기고 여기가 뜨거운 공기면은 상충기류하고 만나게 될 적에 이때 뭐가 만들어지죠? 여기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토네이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상이변 나타나는 것은요,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쯤 가면은요, 번개가 여러분들 그렇게 멋있게 때리는 것을 많이 볼 수는 없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도 다 보이거든요. 저쪽으로 보면 막, 여기는 막 멀건데 저쪽에 보면 막 번개가 막 치고 난리 쳐요, 막. 상충기류하고 이게 만났을 적에 여기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어떤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과학적으로 다 뭐냐면 하여간에 번개가 엄청나게 많이 칩니다. 그리고 회오리반을 부르고, 이것은 회오리반이 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기 미국에 있는 그쪽으로는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토네이도가 엄청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거기는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야.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야. 그럼 거기 왜 들어가 살죠? 금. 옛날에 금 찾으러 간 거야, 다들. 미국이랑 땅떠는요, 옛날에 전부 다 금 찾으러 여러분 도시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금맥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가 고증이에요. 팩트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죠? 기상이변이 막 만들어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평양, 이 바다의 수온이 상승되어지고 뜨거워지니까 이 열기가 움직이잖아요, 이제요. 열기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죠? 온도가
상상을 할 수 없었고 대지를 뜨겁게 만들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록 건조한 바람이지만은 열기는 대단하잖아요. 상승기류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폭풍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바람이 불을 적에 폭풍이 올 적에는요, 비바람이 아니고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바람이 많이 분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올랐죠. 10m가량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10m. 우리나라 지금 태평양에 10m 치면요, 항공모함도 다 피신합니다. 보통 5m가 되면요, 배가 못 떠요. 배가, 어떤 배도 뜨지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10m 가까이 올라간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를 무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 막 진짜, 그죠? 입에 거품 물고 말할 게 많잖아.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걸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머지는 내가 배설물 여긴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3장 6절부터 23절까지 환상이나 내가 어떤 소명받은 사건을 갖다가 이적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고 뭐만 해요? 내가 받은 사명만 얘기해요. 자, 모세에게는 백성들이 와서 대표성을 의지할 모세의 지도력을 갖다가 반박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그가 나를 떨기나무 가운데 산에나 부르시고 나를 갖다가 신의 산으로 불러오리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 적강나는 땅으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능력 다 주셨다. 그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준 거예요. 우리가 내 특권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되세요? 높이 들리는 하늘 보좌를 봤어요. 이 학교를 얼마나 여러분 만들어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막 우리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여러분들은 엄청 말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응? 요즘에 또 천국 지옥도 또 나오대.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사람이 많은가 모르겠어? 지옥에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왜 있어? 여러분, 지옥을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옥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들은요, 바울도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떡하죠? 자기 특권 의식을 갖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에레미야도 똑같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갖다가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특권 의식을 갖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렇게 택하셨다. 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데 너 뭐라고 말해? 아니, 하기 싫어서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응답받았다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요,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해버리면 어차피 저들이 신앙이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나를 핍박하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를 갖다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자기 특권의식을 갖다 얘기해버리면, 핍박받는 것이 덜 할 거 아니에요. 핍박 못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배척하는 거 배척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환상 본 것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고 호들갑 떨지도 않고, 또는 황홀감 내가 환상 보면 그 황홀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많은 환상 보였잖아요. 살구나무지, 살구나무 가지 환상도 보여지고, 끓는 가마의 환상도 보여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애가 다 그래요.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외에는 그들은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찬가지가 돼요.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내 특권의식을 나는 이런 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우월감 빠져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서 뭐 하려고 하죠? 그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는 말을 당신은 들으십시오 하는 표징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하고 저들이 간증하는 거 달라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요, 전부 다 뭐냐면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당신에게도 그래 이루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들은요, 자기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고요. 우리가 간증은요,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우월감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지도자를 만들었고, 나로 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내가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전부 다 간증을 들어오면요, 99.99%가 어떤 간증이냐면 다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뭘 주어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요번에 어떤 코미디언인가 21일 무슨 기도회에서 21일 뭐라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인가 지금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 걸도 알고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분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대요. 응?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수단의 도구네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수단일 뿐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럼 내가 들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수단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간증이 더 달라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이런 쪽으로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의학적으로다가 뭐 치료할 수 있었고 아닙니다. 이걸 뭐 자연치유로다가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을 살리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당신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지금 배척을 당하니까 나를 향해서 모욕감을 주니까 내 기득권을 갖다가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뭐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이름 팔아버리면요. 저들은 나한테요. 함부로 못해요. 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스랍들을 받고 내가 하늘에 내가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자, 바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버려버리고 바울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론적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견고한 진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외형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뭘 보죠? 외형을 본단 말이에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외형. 외형에는 뭐가 있어요? 자요. 오늘날 우리가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후임을 구할 적에 신앙의 계승자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을 어느 교단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영어 잘하느냐, 못하느냐? 미국 유학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따지죠. 그리고 설교를 시켜봅니다. 한 2번 정도 시킵니다. 청빙을 하려면 2-3번을 시키거든요. 시킬 적에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마음을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다시 말하면 화려한 구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감정을 돌았다 놨다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죠? 자, 이렇게 이게 외형이란 말이에요. 외형. 외모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청빙을 하고 안 하고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는, 나는 여러분들 앞에 나는 화려한 구술 능력 갖고 나 여러분 설득할 수도 없어.
나는 유형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을 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나는 목산수증을 갖다 내놓을 것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그런 목산수증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격증 받은 게 없잖아. 베드로한테 가서 하나 받아. 누구한테? 베드로 가서 봐도? 네, 그때 가갖고 예루살렘 갔을 때 하나 만들더라고. 아니, 목산수증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야, 참 답답할 거야,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거잖아. 나는 너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셨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도 위에는 나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다.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적에는 미친 사람이잖아. 차라리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갖고 그냥 설명하고 그렇게 복음이랑 같이 했으면 효과될 수도 있을 텐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아니, 써먹으니까 그게 효과적인 것 같은데, 자봐, 이제 논리적으로 가게 되면은 논리성이 없는 걸 논리를 만들어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지. 그건 사람의 지혜가 되잖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말 못한 거야.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 두보가 아무리 와도 두보는 중국의 시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두보하고 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지, 그거? 이백이. 이백이가 시성이라고 합니다. 8살 차이가 난다고요. 둘 다. 두보는 진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모손에 크거든요. 그러니까 참 두보라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은 그렇게 참 화려하게 크지 못했어. 그런데 그가 만난 것이 이제 잘 만난 게 누구냐? 이백을 만난 거야, 이백. 이백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시성이라는 아주 학자 중에 학자가 되잖아요. 그죠? 공자가 아무리 뛰어난들요, 스토아 철학자들보다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어마어마한 학문의 도시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에 능통하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사학뿐만 아니라 수학자들도 그리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들에게는요, 서양에 뭐가 있었죠? 의학.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이며, 우리 당시 철학자들이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봅시다. 종교학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과학자예요. 세 번째,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의사예요.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이들은요, 모든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하고 말을 했는데, 말싸움에서 바울이 이겨요.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야,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섞어서 말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논리성을 갖고 말해봤어요.
근데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논리로 갖고 하니까 아무도 내가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믿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논리가 없는 말씀을 그냥 툭 던지니까 믿는 자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던졌는데 믿는 자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가 고린도 들어올 적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하도 핍박당하고 도망다녔잖아요. 사실요, 그가 마게도니아부터요, 사실은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감옥 써가지고, 가는 곳마다 도망다녔잖아요. 그죠? 밤중에 야반도주 했잖아요. 전부 다 가는 곳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환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린도는 그런 핍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타락해 버렸어요. 이론을 갖고 들어오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논리를 갖고 들어. 그러면 논리 갖고 들어오는 게 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알미니오 사상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요, 막 자신을 갖다가 변호하게 해서 막 내가 이렇게 하늘의 신비를 받고 막 하면서 막 자랑하면 좋잖아. 그죠? 자랑도 안 하네. 오직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도다. 야,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내가 논리를 갖고 가서 전하면은요, 논리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다 보니까 뭐가 돼요? 논리를 가진 이론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론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던지십시다. 우리가 먼저 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태국에서. 요번에는 더 많이 나갔잖아요. 요번엔 강연에는요. 인간이 왜 타락됐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냐?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느냐? 인간이 죄인하는데 왜 죄인 되었느냐? 근데 인간이 죄인 되었었는데, 죄인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 지식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인간론을 또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려갖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영혼육에 대해서. 이번에 그것 각 나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적에는 엄청 따분했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평생 동안에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4시간씩 연타 강의를 갖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3번 타임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들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교 다닐 적에 그런 건 해봤잖아. 그 사람들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평생 동안에. 맨 처음에 갔을 때요, 미얀마 신학교를 갔는데 40분 강의하고 쉬라는데 40분 강의에 10분 동안은 찬양을 해요. 막 신나게 막, 왜 흥이 많잖아, 그 사람들이. 막 쳐가면서 막 목소리도 좋게 그냥 진짜 노래 잘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근데 태국가도 그래요. 찬양하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30분 강의하고 쉬어요. 한 20분 쉬어요. 그렇게 해달래요. 그 사람들은요,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전에 한 번도 안 쉬고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땡 할 때까지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죽겠죠. 3시간 연타 강의잖아. 우리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하잖아. 재밌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 어렵게만 하잖아.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론적으로 내가 말하는, 내가 내 속에서 생각하는 이론이 맞다. 그와 똑같은 얘기했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집 샀대요. 그럼 집을 사기 위해서 직장 생활 몇 년 했고 이렇게 해서 다 하면은 답이 그냥 딱 내가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 아, 이 사람은 지금 장사하니까 이게 얼마만큼 돈을 벌라고 했다. 이게 딱 나오잖아. 그 나는 단 한 분도 없이 집 샀대요. 뭐야 이게? 요즘 논리나 이거? 그죠? 근데 우리는 말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 은혜래. 이게 무슨 뭐. 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씩을 강의하니까 힘들죠. 죽을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이건 곤욕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강의를 해놓으면요, 말씀을 던져주면은요,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그죠? 재밌는 얘기는요, 남는 게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 하신 일을 나는 설명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당신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내 눈을 빼십시오. 저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 고려될 거 아니야. 그 말씀에 내 생명 고려될 거 아니야. 내 전부를 고려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거 못 걸잖아. 안집사 가서 조카한테 얘기할 적에 말씀에 내가 생명 걸었어? 그건 안 걸은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걸어야 돼. 기대는 조금 하려고 그래서 그 사이 만나면 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들이요, 여기 사도들이라는가 모든 우리의 선지자들이요, 논리성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한 시대 때는 북왕국이 이미 패망한 이후에요. 그죠?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6페이지 했었나? 24페이지 했었나? 아, 이게 거꾸로 박사돼 갖고 나중에 골치 아파. 자, 도찐객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단어가 맞나 모르겠어. 도찐객진. 50보 100보 이런 얘기잖아. 그죠? 도찐객진. 찐인데 도긴 개긴이요. 도찐객진이요. 도찐객진. 어? 이게 맞아? 도찐객진 그러면 자, 에레미야 활동한 시대는 북왕국이 패망이와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이들은 참 이게 참 답답하게 그거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의 모습들, 우리나라 지도자, 다시 말하면 대신들의 국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자요.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임진왜란을 갖다가 얼마나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10만 양병석 주장하고 누가 했죠? 이의가 했나? 그죠? 일본에 갔다 와서 했잖아요. 그죠?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와서요. 10만 양성병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당파 싸움에서 그것이 안 됐죠. 자요. 이게 뭐 똑같은 모습이 뭐냐면요. 봐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대신이 필요한데,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당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 당은 무조건 이쪽에서 말하니까 반대야. 이쪽에서는 또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반대야.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맞아도 틀렸어. 이건 무조건 안 돼. 왜? 따라주면 안 돼. 이건 나라를 위해서, 명목은 나라를 위해서인데, 국가를 위해서인데, 실제로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싸움이잖아요.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봤어요. 이조의 멸망을요. 우리나라 건국 몇 년 됐어요, 지금요? 아니, 대한민국이. 48년도에 건국을 아, 실제로 다 그때는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때는 뭐, 미국의 지원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죠? 그런 나라였고, 우리가 19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근데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이죠?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많이 등쳐먹었어도 이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때를 그리워하거든요. 왜? 그때는 착복을 했어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부조리를 해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지금은 부조리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도 안 살아. 인재가 없는가 봐요. 그때 인재가 많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도자를 안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 안 보내면요, 나라는 패망이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시진핑 나쁘다고 하죠. 자국민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계 경제 2위예요. 누가 올렸어요? 시진핑이 끌어올렸어요. 시진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락하니까 누굴 들었었어요? 아수를 들었쓰고, 바벨론 들었쓰고, 그리스 들었쓰고, 로마 들었쓰였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지니까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또요. 그죠? 여러분들 저도 나라가 불과요 100년을 못 가갖고요. 아스르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죠? 로마만 오래 가요. 그죠? 바벨론도 100년이 안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잖아요. 왕조는 여섯 번에, 왕권은 6번을 걸러가지만 다 형제끼리 쌈박질 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요.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해야하는데 지들을 모를까요? 우리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이요? 근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저는요, 어느 당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사람 하나가 상임위 회기 중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뭐 코인가 뭔가 했다며, 60억을 왔다 갔다 했다며. 근데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걸 했다며요. 근데 그것을 왜 그들 편을 들어줄까? 그게 국가를 위해서 한 건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심이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이 반이고, 그걸 반대하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반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요? 알죠? 무조건 내 편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먹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멸망을 왜 저들이 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느냐 배웠으면 내가 저들의 죄를 답습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보자고요. 남유다의 백성들 보라고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 신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신부다라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씀이 부를 적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평상시에요. 너 내 아내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응? 안집사가 저 적은사한테 평상시에 너 내 아내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저가잖아. 그런데 아내가 좀 이상해 보여. 그럼 너 내 아내 아니니? 어? 기잖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이름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갑자기 너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내 아내다. 뭐요? 네가 지금 나 간음하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또 행음하고 있구나. 너 내 아들 아니니? 무슨 말이요? 너 내 상속자 아니니? 근데 너 그 싸가지 없이 해갖고 또 폐륜을 저질러갖고 상속에서 너 떨어진 자 되니?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평상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그냥 살아가.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너 내 백성 아니니? 너 왜 내 말씀 불순종하니? 이런 얘기하는 거야. 백성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왕.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답습하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 북왕국에 직접 목격한 남왕국은 최소한 교훈으로 배웠다면 북왕국하고는 조금 더 달라져야 돼. 그죠?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계속.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지금 현재 남유다는 지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네 신앙이나 저 북이스라엘 신앙이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50보 100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하는 거, 너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 돌아와라.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의 한번 봅시다.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면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하나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자, 위에 세상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 듣는 사람이 시작. 들을 사람이 듣지를 않으니. 아니, 맨 위에 듣는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급자나 강자가 말하는 내용이 대부분 지시나 명령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파악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갖다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해요. 지금. 근데 내가 뭘 할지를 몰라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야, 그것도 모르겠나? 그죠? 그죠? 그래서 미련하게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뭘 캐치해야죠? 지금 저게 나보고 뭐 하라는 소린가.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에서 모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뭐가 다르다 했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걸 내가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걸 캐치해야 돼요. 그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이론으로 가면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로 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복하라, 돌아오라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다가 내가 회개할 수 있나요? 없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복하라, 돌아오라, 너 내게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사는 길을 바르게 돌아서라라는 단어를 했어요. 그죠? 그 내가 할 수 있느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셔갖고 내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자꾸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캐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요. 갑자기요. 앞에 그랬죠? 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면 나는 그의 아내니까 뭐죠? 한마디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 행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행음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려고? 세계 역사의 중심에 내가 너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우려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아내 삼았는데 내 권세와 능력 갖고 너는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지금 내가 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너는 지금 이제 행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가 없도다. 일을 못하면 뭐 되는 거죠? 자요. 성경은 뭐라고요? 일을 못하면, 나를 통해 일을 못하면 나를 그냥 둬요. 나를 그냥 아내로 둬요. 아니면 성 밖에 나를 쫓아갖고 일을 갈미 있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도 우리 설교했고 여러분 전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고 듣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안 이루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겠다. 그럼 너 뭐 하라는 거예요? 행음하지 말라. 내 권세와 능력 갖고 살라. 그거 갖고 나쁜 것을 사용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돈을 잘못 사용하면 뭐 그러죠? 또 내가 너에게 준 돈을 그렇게는 잘못 사용하면 되지 않냐.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기업을 물려줘, 안 물려줘요? 안 물려주겠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삼성이라는 삼성에 지금 현재 먼저 번에 그 누구죠? 저 이건희 씨는 장자예요? 차자예요? 셋째. 왜 셋째가 받았죠? 큰아들도 있는데. 큰아들은 저거 하고 있잖아. 그 무슨 다른 회사 그룹 하나 세워졌죠? 그리고 삼성은 셋째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죠? 맨 처음 키울 적에는요, 장자에게 넘겨주세요 했잖아요. 장자에 주려고 했는데 이거 기독교회장이 결혼권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 첫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돈밖에 남았고. 그렇죠. 네. 자요. 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너 밖에 일을 갈미 있으랴. 또 그렇게 살면 이 갈미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기업을 누리지로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찾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찾아야 돼. 이해가 돼요? 자요. 내가 어떤 일을 찾으려고 하면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준 삼아서 내가 찾아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분노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내가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이해됐어요? 아, 이거 참 이거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지 좋을까? 나는 이게 노가될 거라 그런가 하는지 참 언어가 나는 어려워. 말 잘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삶 속에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말하기가 내가 되게 어려워, 이게요. 우리가 말은 쉬워요. 그죠? 맨 처음에 이론적인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을 갖고 오면요. 이게 두 개가 혼돈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론이 안 맞아요. 자요. 세상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찾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찾는 거예요. 전자는 내가가 나타나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자는 내가 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가려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 전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돌아서야 돼. 근데 후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나는 돌아서는 거야. 근데 돌아서는 건 똑같잖아.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걸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대.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몸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전자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다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하고 세상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결단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라. 결단해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향하신다. 그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지금 이제 초점에 맞춰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난 그걸 믿어.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감 떨어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래 나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간음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신부 아니니? 말해서 하는 거야. 나는 너의 남편 아니니?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선언을 하신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인간관계는 뭐예요? 인간이 맺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자요, 만약에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다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죠. 응?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못합니다 했을 적에 그 인간 파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죠? 인내하시잖아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래 참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하심을 끝까지 참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는 하나님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해버려 말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외에는 아무도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해서가 아닌데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행하시려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여기에 초점 맞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구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그러니까 그거 역사를 봤으면 이 세대들에게 너희 그렇게 삶은 데서 살아갖고는 안 되겠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라. 왜? 너희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께 이루시려고. 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되면 우리 다 기뻐하죠. 아이고 자식 잘 키웠어. 아이고야 나는 너 키운 것이 내 보람이다 야. 그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놈의 새끼는 저 어떻게 말도 안 들어 처먹는 놈의 새끼. 다 그러잖아. 말도 안 들어 처먹는 놈의 새끼. 하나님의 의중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의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살아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대로다가. 근데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 그죠? 하기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파괴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히고 뜻을 세우셨지만 파괴하는 뜻은 세우지 않으셨고 하나님 파괴하는 뜻은 세우지 않으셨어요. 원래가요. 그죠?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방종하는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가 돌아왔어요. 호세아가 가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내 아내로 너희들 다시 데려오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회개하는 것에 내가 치중 주려고 하는데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만드시고 상황도 만드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 신기한 마법 상자처럼 써먹으려 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로 써야 마법 상자처럼.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번성케 해주셔야 언약궤를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신 결과가 17절 패악함 배신의 대명사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저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죠? 이제 말씀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자기 행위로 살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이 얘기를 딱 던져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에 좀 타락됐습니다. 자, 우리가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주의 학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신학은 무속신앙이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갔어요. 그때는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떠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진 게 뭐예요? 회개, 기도. 회심의 시간이라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회심의 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찬야마다 뭐 하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많은 교회에서 했죠. 자요,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에 잠깐만 치중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럼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은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모세라는 인생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찾아와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행하리라. 그죠? 똑같네요.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라는 인생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적 장애자로서 부모로부터 싫어서 사람들에 보이기 싫어서 갖다 부끄러워 내버린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그런다고 나 가자. 내가 너를 내 일을 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내 일을 하게 하리라.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능력 갖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죠. 똑같은 게 뭐냐면요. 왕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에게 나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갖다가 들어 쓴대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까 안 할까 하죠. 자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갖다가 뭐 대신을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장영실을 통해 갖고 장영실은 그냥 일반 중인 계급이에요. 뭐예요, 그게요? 어? 노비지. 노비지. 맞아. 노비였던 걸 기억해. 관노 출신이에요. 맞지, 그죠? 관노야. 그래서 그를 갖다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연구를 자꾸만 하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죠? 그래서 해시계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죠? 자경루도 만들고, 그죠? 몇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 속에서 진짜 많은 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똑같습니다. 자,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쓰여지면은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되었으면은, 여러분, 내가 그분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언제든 갈아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나를 들어 쓰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대신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이요, 바로 똑같아요. 국회의원도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많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왜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걸로 여겨줘서 그런 거예요. 충성되게 할 것처럼. 근데 되자마자 몇 달만 지나면 자기 잘났다고 막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길지를 못해요. 반짝하고 끝나잖아요. 반짝반짝. 우리가 똑같습니다. 왕이 백성이 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에는 왕정 시대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왕이에요. 그냥 국민이 나를 택해주는 거야 돼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줘요? 충성되게 여겨줘갖고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주심해요. 그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나 오늘 쉬고 싶어. 나는 오늘 놀고 싶어. 나는 오늘도,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나는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죠. 우리는요, 미래를 보고 살지를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다 오늘의 상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패역함을 고치리라. 거기 갑시다.